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앞에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들의 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그 신비에 강력하게 새겨져서 그 말씀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아버지 하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우리 김동주 집사님이 오늘 만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앞뒤로 좌우로 훑어보면 맨날 보던 사람만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김동주 집사님 항상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돼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려고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씨를 뿌린다. 거두는 것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려고 하니까 이 실망이 되고 자꾸 마음에서 낙심이 되고 힘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씨를 뿌리는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맘먹고 하면. 또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할 뿌리지. 그걸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 말씀 선포라고 하는 곳에 있죠. 여기 보면 큰 글씨로 써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교회는요, 강대상 맞은편에 바로 뒤에 보면 조금 흐리게 되어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아동학대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함부로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아이들을 참 잘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다는 것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소욕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승질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착각한 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선한 존재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농산물이든지 공산물이든지 생산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적게 생산할 거야. 근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생산했어도 굳이 그걸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 내놓고 너는 조금밖에 못했지만 나는 많이 했지만 그냥 나눠서 똑같이 가지자 이러면서 살면 참 좋겠죠.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냐 그 말이에요. 집단 농장을 해갖고 해보니까 이 체격이 좋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만 살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이 중국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 원래 레닌이나 스탈린이 또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그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많이 지금 변화를 시켰어요. 이 자본주의를 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 못합니다. 다 망했어요.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는 다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간에게 훨씬 더 복된 삶을 보장해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북한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를 했어요. 원래 60년대 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는 북한은 우리에게 게임이 되질 않아요. 지금도 보릿고개에 있어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3만 불이 넘는 그런, 그래서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는다. 그런 집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뭐 나라에서 못 도와주면 교회에서라도 도와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 20대 30대 그때만 해도 거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버스터미널 같은 데 가면 막 서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헛소문인지 사실인지 몰라도 그 거지가 사실은 억대 부자란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TV 나온 걸 한번 보니까 98세 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어요. 지하철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분이 돈을 쓸 때는요, 아주 뭐 그냥 5만원짜리 팍팍 내가면서 막, 여유롭게 쓰는 거예요. 근데 오전만 이렇게 가서 앉아 있어도요, 그 지하철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형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이 오전에만 앉아 있어도 하루 일당은 버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인심이 좋아졌고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지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워낙에 이제 연로하신 노인네가 앉아 있으니까 마음에 측은지심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다 하다못해 1,000원짜리라도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막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낳지 않으려고 지금 세계 최하의 출산율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지고 이만큼 부유해지고 이만큼 여유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려시대가 불교국가였죠. 조선시대 유교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가 제대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기독교 정신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기독교 역사를 갖다가 아주 조금만 다루는, 그래서 불교나 무슨 유교나 이런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이슬람 같은 데다 막 비중을 더 많이 두는 이러한 지금 통탄할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서울 시청 광장에서는 무슨 뭐 퀴어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동성애자들이 그 대한민국의 거룩한 땅, 그 중심지에서 아주 음란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걸 축제라고 인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 퀴어 축제가 지금 불어됐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뺏긴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를 준비해 놨어요. 어디다가? 북한에 지금 핵무기 가지고 김정은이가 딱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한 미군이 철수만 하면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6편으로 가보면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악인과 의인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행악이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행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범죄들은 결국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1절로 4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무슨 처벌을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응을 받는 게 없다. 나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도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서 뭐예요? 죄악과 속임이야. 지혜와 선행은 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로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율 배반적인 행동들이 지금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그런 잘못을 하고도 전혀 사과 한마디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여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저 침상에 자면서도 악한 일만 그냥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벌어보고 더 권력을 쥐어보고 어떻게 이놈을 속여가지고 내가 좀 그 위에 군림해볼까,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5절로 9절에 보면 생명과 복락의 원천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뢰하는 그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그래서 5절로 9절에 보면 이제 1절로 4절에서는 그 악인들의 그 양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걸 보여줬다면 오늘 이 5절로 9절에는 이제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그 의와 그 심판의 능력이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강력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웬만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말 우리가 써먹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 확실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보다 더 큰 손바닥이 누구 손바닥이에요? 하나님 손바닥이더라고. 부처님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더라니까. 자, 10절로 1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들의 최후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과 악인의 비참한 파멸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9절에 우리가 이제 생명과 복락의 원천인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문제의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깨달음이 약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깊이 기도하면서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단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이제 학회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과연 성경적이냐, 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걸 옳다고 봐야 되냐, 그리고 자살자의 가족들에게 또 자살한 사람에게 어떤 예방의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옳은 것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자살 예방 효과도 없다, 그 자살한 가족들의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토론을 해가더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느 가족의 일원이 자살했다면 그 가족들이 교회 나올 때 굉장히 뭔가 좀 어렵잖아요.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 위축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 오늘 십계명 낭독을 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부터 이제 사람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죽이는 건 괜찮아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갈 것 아닙니까? 그때에 그 결정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런 자살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열어주시게 돼 있어. 하나님 다 준비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거절한 거지, 본인이.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자살 예방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자살 유가족들이 보면요 또 연쇄적으로 모방 자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가족에 한 사람이 형제가 이렇게 자살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요 괴로울 때는 나도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 거기에 자꾸 미혹돼요. 그게 강하거든요. 그게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는데 이러면 어떻겠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옥을 싫어해. 지옥 얘기하면 그냥 아이고 뭐 그런 게 있어,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설교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외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설교죠.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또 다수결이 아니라는 사실. 인기 위주로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족합니까? 못합니다. 계속되는 갈증,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아주 일 악물고 막 더 돈에 그냥 매여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은 더 있어야 되고 있으면 또 더 있어야 되고 계속 그것이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육적으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죠. 차분하게.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볼 것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도, 내 부모님의 생명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모든 자들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언제 죽을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죽을 거야? 모르죠? 어디서? 나는 집에서 편히 죽고 싶어. 그럼 그렇게 됩니까? 알 수 없죠? 어떻게 죽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가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주인이시니까. 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영적 생명의 수혜자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거는 값없이 그냥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12절을 보면 딱 그대로 지금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12절 봉독해 봅시다. 12절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원수가 패망하고 멸망할 것을 확신한 그 시인의 어떤 확신,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억울하게 나는 이렇게 옳게 했는데 나한테 모함을 해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은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눌려 살고 잘못되고 나는 부참하고 불행한지 막 분통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갚으면 뭐가 되죠?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내가 갚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약이 돼가지고 또 복잡하게 얽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얽히기 싫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데 마음은 늘 어때요? 괴로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럴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으니까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을 때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은 패망하고 멸망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아시니까 내 억울함을 사람들한테 다 설명하려면 다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말하다가 억장이 무너져서 하다 말고 그냥 폭풍해서 그만두지. 그리고 듣는 사람도 오래 얘기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 귀찮아하잖아요. 어?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들어주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수도 없어. 나도 막 얘기하면 막 감정이 복받쳐갖고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막 가슴에 너무 큰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막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그야말로 자살하고 싶은 막 충동이 올 정도로 이렇게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위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해결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은 창조주요 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만을 쫓아서 임의대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보면 전도지를 줍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물티슈까지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주면 그냥 받아다가 물티슈 쓰면 될 텐데 아니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얼굴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복된 소식을 진짜 행복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데 딴 데로 가고 있어.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도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지는 받아가지 않았지만 어느 날인가 자기가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도의 씨를 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완벽하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미련한 걸 하나님 아셔. 어리숙하고 어설픈 걸 아셔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할 때 전도지를 안 받아간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만 불쌍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보배를 가지고 있어, 우리 보배를. 그래서 의인은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불의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궁극적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믿어야 할 것들이 참 많아. 다양하게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 나한테 그렇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렇게 큰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세의 그 여부가 선거와 즉 영생과 멸망을 좌우한다는 이 사실을 구속사적 인생관 그 인생관 이 가치관을 확고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그 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땅에서 의인이 받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즐겁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93
5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정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대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참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